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우리 다 같이 한 절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날씨가 차칫하면 이제 노곤하게 우리 몸을 잠재울 수 있을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날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올라왔어요. 졸게 만드는 것은 다 제 잘못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주간을 바쁘게 사셨어요. 그러면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피곤하게 또 지루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가장 피곤이 몰려올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때를 만약에 안 주무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병나요, 병나.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쉬고 또 자고 몸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나름대로 할 일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사실 날이 얼마 안 계시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따져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더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중년층들은 이제 부모님 또 끝까지 복양해드리고 또 자녀들 또 한참 클 때니까 양쪽을 아우르다 보니까 중년도 바빠요. 그 젊은이들은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얼마나 또 눈치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젊은 층들도 바쁘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도태되니까 실업생활이 한두 달 정도는 뭐 놀만하지만 2, 3년, 4, 5년씩 길을 못 찾아서 있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 학생들 보면 사실 너무 바빠요. 바빠도 결과는 별로 없어요.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은 또 예배 드리러 와야지. 꼭 이렇게 예배 드릴 때쯤 되면 학원에서 기출문제 또 다뤄주고, 수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전국 성적, 또 학력 평가고사 이런 게 막 내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가, 또 회의감을 느끼고, 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그냥 그 눈 밖에 뭐가 나게 되면 다칠까봐, 뭔가 문제 생길까봐 항상 눈여겨보다 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냥 비록 잘못하고 다치고 넘어져도 애들답게 막 뛰고 그렇게 놀고 싶은데 공간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족들이 많은 한 집에서는 막 뛰면은 또 아래층에서 또 위층에서 또 뭐라고 하지요. 또 나중에는 거기에 또 재판까지 붙어요. 무섭습니다. 누가 가해자냐 또 누가 피해자냐 이거 시시비비 가리고 변호사 사고 아주 복잡해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아래 집하고는 원수가 돼서 한 엘리베이터도 타기 싫고 또 이사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년이 보통 평균인데 오래 살면 80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해석이 뭐냐, 그렇게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오직 한 부류가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천국 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그 단서가 있는 사람만 행복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활합니다 하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만 행복하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영생을 소유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주 깊은 고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작년 말에 어느 큰 집회에서 그런 강의를 할 때 제가 동감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 갈지 못 갈지 여러분 고민하시죠? 근데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지 못 갈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죽음을 미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벌써 생각하는 자체는 벌써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그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지. 마귀가 사로잡고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쉬고 싶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오늘은 몸이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약한 부분이 더욱 오늘은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친정에서 시댁에서 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배우자 간에 아침 또 이렇게 예배드려 올려는데 또 마음 상할 일을 또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성경에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생각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각 그건 뭐냐? 우리는 흔히 뭐 조국을 생각하고 또 집안을 생각하고 또 세계를 품으면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길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평안 속에 살길 기뻐하시고 내가 늘 감사 속에 살아가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사고 안 당하고 또 병 안 걸리고 또 어디 가서 남에게 멸시 안 받고 또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하루를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뒷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그것만 잘하고 가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기쁨을 회복하세요. 인사합시다. 건강을 회복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범사의 문제로부터 해방받으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76억 인구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한 가지 마음만 76억이 다 갖고 산다면 세상은 전쟁도 없고 할렐루야. 어떠한 특별히 법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이 땅의 천국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출발은 나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만족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한 글이 있었어요. 당신의 손이 따뜻합니까? 당신의 손이 따뜻하지 않다면 남의 손을 잡지 마세요. 그의 따뜻함마저 당신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먼저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의 차가운 손을 잡아줄 때 그 찬 손이 따뜻하게 되니 당신의 손이 찬가 따뜻한가를 먼저 분별하시오. 당신의 손은 찹니까? 따뜻합니까? 제 손이 엄청 찬 거예요.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드라이기로 막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차. 근원적으로 찬 거야. 근데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위로가 됐어요. 손발이 찬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대 또. 그래서 그럼 마음은 따뜻한가? 그것도 딱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따뜻한 마음, 남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가 그것을 유선으로 느끼지 않고 진실함으로 느끼고 또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일 중심, 어떤 성과 중심, 결과 중심, 뭐 교회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고 또 건물이 더욱 화려하게 커지고 또 유명한 이름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대단한 목사다, 실력 있는 목사다. 나 하나는 내가 만족할 줄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주님은 원하실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두세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부터 성령 충만하고 나부터 은혜 충만하고 나부터 기쁨 충만하고
나부터 감사 충만하고 나부터 범사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다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회복받아야 된다? 내가 회복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30여 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사명감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는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끔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기쁨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차가웠던 손도 따뜻해지고 또 냉정했던 마음도 또 부드러워지고 또 강팍함도 사라지고 용서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도 만족하시고 나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만족이고 나도 행복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별로 돈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인물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저렇게 해같이 빛날까?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다 20년은 다 젊어 보이시죠? 다.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요 실수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끔 무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자기랑 동갑내기인데 여러분들을 큰아들 큰딸처럼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젊어 보신다는 거예요. 나도 60 넘었는데 60 넘은 사람이 나보고 이 사람아 저 사람아 그래서 왜 그러시냐 우리 뭐 큰딸내미하고 비슷하게 또래 같은데 이래. 그게 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괜히 어르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면 특별히 병원 가면은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저도 어떤 때 한번 가보잖아요. 이러면 아유 아버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딸 두지 않았는데 수간호사가 그래. 수간호사가 40다 된 수간호사가 아버님이래.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젊다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냐면 한 60 중반 돼 보이는데 아유 말을 그렇게 돼 보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긴 안 갑니다. 제가 그 병원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항상 밝고 기쁘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성령이 풀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성령이 미래를 다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 저 뒤에 하원이가 지난주 세례 받고 오늘은 아주 한 뼘 더 커가지고 왔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은 것 같아. 저 보세요. 유모차에 다리 하나 오른쪽 탁 올리고 아주 저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저 아이 속에서도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런 복음성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겪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보면 걱정 없는 삶이에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걱정투성이에요. 걱정투성. 여기 구리에서 목회하는 허만생이라고 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그 전에 태진아 곡도 써주고 작곡가입니다. 태진아 곡도 써주고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많이 길러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목회길로 들어와서 지금은 목회 잘하고 있는데요. 그 허만생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그가 주님에 대해서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옛날에 그
TBC 방송국이 있었어요. TBC. 그때에 20살 초부터 떴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전용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리사이트를 하고 막, 그래서 쌍비둘기라고 하는 거 치면은 뭐 요즘 사람 모르죠.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 둘이서 지금 부부입니다. 사모됐는데 둘이서 같이 목회 잘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곡을 써주고 또 가수들을 길러내고 했는데 그들이 이상하리만큼 그 무대에서 전국 공연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페이도 받고 좋은 자도 나중에 뽑고 다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행복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도 그런 곡을 썼지만은 곡이라는 게 다 과거지향적이라는, 과거지향적. 아팠던 거. 예를 들면 올는지 안 올는지 혼자 있었던 눈 내리는 안동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성공할지도 또 실패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막연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찾고 그러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영원히 가슴에 한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랫말들을 보면은 다 과거지향적, 과거에 실패했던 사랑, 또 무너졌던 사랑타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용두산 엘레지 해가지고 뭐 용두산아 용두산, 산이 뭘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 산을 또 한탄하는 거예요. 이 노래들을 보면 뜨는 노래, 사람들의 마음을 눌린다고 해서 자꾸 그 CD도 팔리고 판도 팔리는 그런 것들 보면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과거지향적이고 아팠던 거, 한 맺힌 거, 이런 거, 칠갑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한 맺힙니까? 콩밭을 매는데 친정어머니는 아프시다는데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 어쩌다 가면은 친정아버지가 옳다는 말씀이지 너는 그 집 귀신인데 왜 왔느냐 그러지. 또 가는데 입고 갈 만한 제대로 된 옷도 없지. 하늘 콩밭을 매도 나오는 농산물은 없지. 한 맺힌 그 칠갑산 산허리에 그 떼기밭에 그 떼약볕에 엎드려서 김매는 그 아낙네의 그 처량함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글로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떤 것 하나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끝을 내는 거예요. 하늘을 뽑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은 우리 힘으로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기생 허 목사가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뜨게 만든 곡, 또 뜨게 만든 가수들을 다 보니까 나중에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공연할 때 공연복만 공연이 많아. 돈만 생기면은 다음 공연 어디 가는데 그때 입을 거 두 번, 세 번 입으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봐가지고 입지도 않을 것을 몇백만 원짜리를 또 맞춰야 되고, 또 공연비 받으면 그것도 옷값 치러야 되고 외상 갚아야 되고, 그냥 내 집 번듯하게 사는 가수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계속 허덕이면서 사람들은 그 한 시간 그 앞에서 말이지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오빠 언니 떠들어대지만 돌아가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려함이라는 것은 가짜 화려함이 있고 진짜 화려함이 있는데, 진짜 화려함은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인데, 내가 이 허망한 길에 왜 자꾸 저들에게 그 길을 부축하며 부채질하며 갈 수 있겠는가? 다 털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보지 않았다고 그 길이 궁금할 필요 없어요. 가보지 않아도 성경은 다 그 길로 걸어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걷고 보니까 솔로몬도 부귀영화 누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조금 낯설지요.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빌로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명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의사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교회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겨냥해서 쓴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게 누구냐? 데오빌로예요. 처음도 그렇게 시작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똑같이 시작돼요. 근데 데오는 하나님이고 또 빌로는 사랑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데오빌로, 이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왕을 여러분 뽑으려면 네로 혹시 들어보시죠? 네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미티안은 10대 박해왕 중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잔인무도한 자기 사촌 형님 도미티안 옆에서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서 일을 도왔어요. 돕다 보니까 아까 그 험한생 우리 동기 목사가 영광과 영화를 따라서 돕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불행이더라 하는 것처럼 이 도미티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구는지 도대체 저 이유가 뭔가를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된 거예요. 정말 우리 사촌 형님 도미티안이 저렇게 가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나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렇게 잔인하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유독 이 유대인들이 있더라도 그 중에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색출해서 도미티안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또 한 가지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 혹시 사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가 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다가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누가가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성령이 다니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찬송을 혼자 부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지죠. 찬송을 부르다가 막 혀가 말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래? 뭐 옷이 올랐나? 어제 오딱을 먹었는데 그게 괜히 이게 근질거리고 혀가 말렸나?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지만 혀가 말리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고 잘못 살아온 것이 이 영화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도미티안 사촌 동생인데 옆에서 모든 것들을 거들고 돕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저 형이.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기독교가 가짜라면 우리 형이 옳고 기독교가 진짜라면 우리 형은 저것은 저주받는다. 나는 저주 가운데 설 것이냐 아니면 진리 가운데 설 것이냐 하다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다가 누가가 받았던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 120문도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계명합니다. 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데오 빌로라고 하는, 원래는 데오스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데오스 필레오. 필레오는 사랑을 말해요. 뭐 흔히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도 말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그때 이 두 편지를 읽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안이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제수인 그 데오빌로의 아내를 아주 사람도 없는 외진 곳에 그렇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쫓아내가지고 제수를 굶겨 죽인다 이거예요. 잔인보도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자기 사촌 형한테. 왜?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가겠다. 할렐루야. 큰 이 누가가 말이죠, 이 데오빌로를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영광과 영화, 권세와 권력, 그가 도미티안이 죽으면요, 이 데오빌로가 도미티안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형님 후광을 입고서 형 잘 만난 덕에. 그러나 세상의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직 누가가 전한 성령을 받고 누가가 말씀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서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에 면류관쓰기를 바란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데오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수 천당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이 엄청난 그 시대의 최고의 왕족이 바로 이 사도행전 편지를 받고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요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학자가 부활도 안 한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도 안 한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유대계에서 개종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죽기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의 자존심도 안 되고 역사가의 어떤 보람도 없는 거예요. 이 누가는 역사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식 의학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차리고 또 왕궁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돈벌이 할 수 있지만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항상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일일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 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생각 없는 사람이 의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과학적인 의과학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어요. 대충 대강 무당 굿하듯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학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히포크라테스가 현대 지금 병원에서 하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약이나 주고 침이나 하던 시대, 굿이나 하던 시대에 수술한 사람이. 그래서 의사 되기 전에 의사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을 선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서요 결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이 누가는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현대 의학을 그 처음에 추구하던 그러한 대학병원의 인재입니다. 누가가 그렇다. 근데 이 누가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있다고 말하고 부활도 안 한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그것도 바울을 도와가면서 모진 고생 감내하며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두 증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역사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데오빌로라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의사고 역사가면서 또 한 사람은 왕족이고 권세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들 되심의 증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이후에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가 깨달았고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뜻밖의 말들을 합니다. 누가는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12제자 또 그와 함께 다녔던 기도하던 120명들은 모인 자리에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 일제 36년처럼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나 안 따라가는 사람이나 다 관심 어디냐? 이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이 얼마 만에 독립했겠어요? 2000년 이후에 독립됩니다. 1948년도에 독립이 돼요. 우리는 일제로부터 1945년도 8월 15일 날 독립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질문한 뒤로 1948년 만에 그들은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일이에요.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독립을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지금 나라 독립이 우선이 아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게 너희의 목적이 아니야. 로마로부터 해방받아도 지옥 갈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가게 되는 것이고, 로마 지배 아래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다, 내가 가진 형편이 어떻다, 돈이 있다 없다, 명예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나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집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가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스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도미티안 우리 사촌 형이 자기는 진실하다,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겠다,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 증인들이 바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죽여야 되겠다, 도미티안이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우리 형을 계속 돕겠다. 그것이 틀려먹었다면 나는 우리 형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 부활의 주님으로 믿겠다, 영생의 주님으로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렇게 그는 결단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돌아서고 보니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보니 천국이 보였던 것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이 보여요. 어떤 분이 1년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저로서는 제가 개척 초기에 교회 간판을 달아준 분이니까. 교회 간판을 달아준. 개척 초기에는 참 가장 중요한 간판인데 그게 돈이야. 또 가장 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달아줬어요. 그 얼마나 저는 감격스럽겠어요. 낮에 달았는데 낮에는 형광등 불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쭈그리고 일꾼들은 다 갔는데 그 밑에서 빨리 해가 어두워지길 바랬어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간판이 밝은지 몰라요. 그 간판을 달아준 그분이 지속적으로 도왔어요. 작년에 그분이 이제 70쯤 되셨는데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쯤 되면 모든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더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다. 1년 전하고 자세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실 가슴이 아프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문자가 안 와요. 내가 볼 땐 좋은 결과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자기도 충격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70초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 왜 죽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죽음이 올 것 같지 않다. 그만큼 건강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남편과 시댁에게 무시당하면서 고급스러운 시댁 식구들 그 비율을 못 맞추고 고통당하다가 60이 되면서 성남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남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6년 만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자기가 60 넘은 사람이. 그것도 야간 특설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력 컴플렉스를 푼다고 그 다음에 대학도 들어갔어요.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70이 이제는 70이 다 된 거예요. 풀 거 다 풀고 배울 거 배우고 보니까 인생 세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된 거야. 자기들도 자기 도와주고 밀어주고 건강하고.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땅이 꺼지는 문자가 온 거야. 근데 아직 답은 제가 못 받았지만은 혹시 부정적인 답이 왔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예. 참 인생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계산해야 돼요. 성경대로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성경은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80 넘게 되면은 그것은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80 전후한 분들은 누구든지 하루하루 날짜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내일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일주일 그냥 문제없이 가. 반년 문제없이 가. 또 1년 문제없이 가. 5년 문제없이 가. 자, 그래서 얼추 80에서 90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여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남은 세월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80을 기준해서 못 미친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형제들 포함해서 우리는 80년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60이라면 맥시멈으로 20년만 잡으세요. 그 나머지는 살아도 상관하지 않고 80 넘어가면요,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뭐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그 맛이고 그 나이에 얻으면 명예롭겠어요? 권세롭겠어요? 뭘 얻겠어요? 에? 무슨 좋은 날을 보겠다고 더 어디다가 허망한 데 관심을 두고 다니겠냐 이거예요. 60이 되면 20년을 내다보고 20년 동안 차분하게 예수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거저받은 믿음, 거저받은 신앙, 없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예수 부활을 전해주고, 데오빌로처럼. 데오빌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자기 사촌형이 칼로 찌르는데도 죽여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전도한 사람이. 우리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그냥 나이 먹으니까 사는 거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들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는 거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한우 갈비집에서 어느 할머니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종업원이 가서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우세요? 우리 아들 하나는 큰 회사 사장이고 또 한 놈은 의사고 또 한 놈은 교수, 3형제가 있었대요. 셋을 다 그렇게 성공시켰는데 이놈들이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크면서 가장 먹고 싶은 게 이 한우인데, 이 갈비인데 내가 지금 이걸 뜯다 보니까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놈들을 키우느라고 나는 싫다, 이거 못 먹는다, 나는 비린내, 소고기 비린내 나면 얼마나 나겠어. 고등어만 합니까? 비려 싫다, 맨날 싫다 난 못 먹는다, 거짓말만 했다는 거야. 왜? 이놈들 잘 먹이고 이놈들 뒤밀어 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하도 섭섭해서 자기가 그래도 꼽을 쳐놓은 돈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혼자 우정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야. 한 3km를 걸어왔다는 거야. 딱 갈비를 시켜가지고 3인분을 시켜가지고 딱 하나 뜯는 순간에 틀니가 확 빠지더래. 이게 그 틀니를 보는 순간에 내 이빨 다 어디 갔는가, 이놈들이 내 이빨 다 도둑질했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며느리 말만 들어. 그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세벨 같은 며느리 있고요, 아달랴 같은 며느리 있고, 이멜다 같은 며느리 있고, 아주 멀쩡한 애들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하는 소리가 있어. 남의 집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의 알아볼 줄 알고. 그냥 자기 시동생들, 시누이들 막 이름 불러버려요. 그냥. 그것도 시부모 앞에서 이름 막 불러.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막 명령하고. 지금은요,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는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은혜 사건 아시죠? 그 스토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일산경찰서에서.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잔인무도예요. 정말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의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행한 사람이고 실행 안 한 사람이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야.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누굴 믿을 수 있고 누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상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증거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디모데 후서 1장 4장 1절로 2절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더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예수 증인 됐어요. 부활의 증인 됐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는 이제 면류관 받게 된다. 그러나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됐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 근데 재림이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모하는 것은 내가 갈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 훨씬 빠르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손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한 사람에도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집사님들만 통계를 낸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대표성의 전 세계적인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대한민국에 다 모여 있어요. 권사, 장로님 되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통계 나온 거니까. 대한민국의 집사님들을 표본조사했는데 평생에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 80%예요. 그리고 평생에 집사인데도 한 사람 전도 안 했다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사람 놓칠까 봐 그 사람 포지션 주려고 그냥 갖다 이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인은 늘어나고 직분자는 많은데 평신도 비율은요 100명 교회에서 서너 명도 안 돼요. 다 7, 80%가 집사 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평신도든 초신자든 집사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천국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목이 날아가더라도 예수를 전하다 죽는 거예요. 바울처럼 순교당하더라도 예수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확실한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 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집사 1년 차면 1명 전도해야 되고, 집사 5년 차면 2명 전도해야 되고, 집사 10년 차면 3명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해당 안 돼요. 왜? 동안 너무 많이 하셨어. 성경도 몇 번씩 이거 가서 새로 사다가 너덜너덜해.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거 소문났거든요. 대한민국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건 최고야, 최고. 이 기독교 용품점 가잖아요. 이 성경 살아오는 사람들은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야. 왜? 자기가 보는 것은 너덜너덜하고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그 사람 선물하려고. 그런데 얼치기로 집사된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지, 그냥 전도도 안 하지, 그냥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다 가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죽으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도가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천국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주여 3창하고 기도합니다.